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어제는 살펴봤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며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어두운 부분들을 놓고 제가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 돌이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 즉시로는 주님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랍비어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물음 속에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다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건 아직 모르지만 이들이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한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갈망하는 것, 또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묵상했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이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고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자기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르는 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을 힘들지 않고 쉽고 빠르게 곧게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그 일은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마음이 높은 사람이 왔다면 그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마음이 낮은 사람이 왔다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메꾸어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약한 사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강한 사람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강한 사람은 계속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는 길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는 길이 험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내 것을 내어놓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강한 사람은 약해지는 자리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약한 사람은 강해지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 한 몸 된 지체를 이룬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들, 또 우리를 보았을 때 주님의 몸을 보는, 그래서 주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전도하죠. 그 형제에게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하러 가서 이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나아가서 성락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그의 이름이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장차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몬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만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래서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고 그리고 열매로 맺혀질 때, 그래서 반석같이 삶의 반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세워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님도 이때는 아셨겠죠. 베드로가 이후에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이름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죠.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본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된 자리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매일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나 우리가 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을 얻는 일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의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후반기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018년 단기 선교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8월호의 온 가족 예배 여름 성경 주일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교육부 목회자분들 이름을 부서별로 순서대로 태아영화부터 고등다위까지 한 분 한 분 이름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우리 교육부서, 특히 교육부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들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 저희 가운데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러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오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복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교회가 담당하고